그냥 뭉뚱그려서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래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그 미국의 과정신학자 존 캅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저 남들이 믿는 거를 그냥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는다는 거죠. 그냥 앵무새가 그냥 따라하듯이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어떤 믿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믿으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바로 노예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자유하는 믿음이 아니라 노예들의 믿음. 여러분 노예들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노예들은 책임 안 져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는 거예요. 책임질 일도 없죠. 그러나 자유인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죠. 존 캅이 아주 허를 찌르는 말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가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과 행복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이제 공부를 했죠. 소피스트, 그 다음에 또 소크라테스, 플라톤까지 우리가 봤는데 잠깐 지난 시간에 우리 내용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소피스트들 그러니까 궤변론자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철학의 그리스 철학의 그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 전에 물론 자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연 철학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리스 그 철학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소피스트들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 속에서 어떤 것이 과연 내 삶에 유리한 것인가, 어떤 것이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실존적인 삶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의무들을 끌어내서 그런 걸 질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시대가 이제 초기 그리스 시대가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가 사실 도시국가였단 말이죠. 폴리스란 말이에요, 폴리스. 근데 그 도시국가가 점점 이제 붕괴가 됩니다. 붕괴가 돼요. 그런데 그 두 번의 전쟁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기존의 자연법,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자연의 어떤 소위 원리, 아르케라고 하죠, 아르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을 던졌단 말이죠. 그래서 탈레스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물로 됐다, 물로 창조됐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게 자연 철학자들인데, 그래서 자연법이라는 게 굉장히 신성한 거고, 그리고 그 법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관습이나 생각들이 이게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전쟁을 통해서 갑자기 이게 아닐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소피스트들이 기존의 어떤 관습이나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는 없다. 지금까지 자연법이 보편적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런 법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하기 시작해요.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인 진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진리관은 상대적 진리관이에요. 소피스트들의 진리관은. 자,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 그리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뭔가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인간한테 좋은 것인지, 무엇이 우리 사람들한테 행복한 것인지를 알고선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 참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런 이제 물음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물음과 함께 그리스 철학이 이제 체계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철학을 여러분 이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그 제자였던 플라톤, 그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을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랍 철학의 시작과 어떻게 보면 그 발전을 처음에 초기에 그리스 철학을 이렇게 토대를 만든 사람들이 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뭐였느냐?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자, 행복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한다고 그랬죠.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라는 말이 웰이라는 뜻이에요. 웰. 잘. 잘 사는 거 이런 뜻입니다. 다이모니라는 게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러니까 신 안에서 잘 사는 거. 이게 이제 행복의 뜻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 네, 복.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라크. 네. 혹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바라크라고 들어보신 분. 처음 들으세요? 그러면 그 버락 오바마 아시죠?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의 그 버락이라는 말이 바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아랍어로 이제 버락이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쉐르. 이 두 개가 복이라는 뜻으로 이제 쓰인다 말이죠. 근데 바라크는 신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말해요. 신으로부터 오는 축복. 그걸 바라크라고 하고, 아쉐르는 인간의 느끼는 행복을 말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 그걸 이제 아쉐르를 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느냐?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말이죠. 똑같습니다. 인간한테 이 행복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그 행복이라는 게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최고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최고선. 최고로 좋은 거, 최고로 내가 추구해야 될 것. 그게 바로 행복이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면서 보편적 진리를 소크라테스가 찾았는데,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처형을 당하잖아요.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죠. 그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죽게 된 이유가 신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을 모독했다는 죄 하나. 그 다음에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목으로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자기는 이제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기꺼이 그 독배를 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두려움 속에 떨면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의 이 죽음. 너무 죽음의 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한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자, 플라톤으로 이제 잠깐 넘어가면, 지난 시간에 플라톤을 배웠는데, 플라톤의 대화 문집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 이제
쓴, 대화체로 쓴 이제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국가라는 책에 트라시마코스라는 그 현실주의자, 그 현실주의자와 소크라테스가 대화하는 것을 이제 기록한 책이 바로 이제 국가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트라시마코스가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의 어떤 하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통치자들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결과적으로 가서는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이제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소크라테스가 또 다른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념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똑같은 현실을 또 거기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트라시마코스가 말하는 그 현실은 그 하나의 현실일 뿐이지 그게 다 일반화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완용도 현실이고 안중근도 현실이란 말이죠. 두 가지 현실이 대립되는데 그 현실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그 현실을 이해하느냐. 현실과 현실, 그 액츄얼하게 현실과 현실만을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념의 세계에 매개된 현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를 생각할 때 의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병자들을 치료하는 거란 말이죠. 의사의 모습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병자를 낫게 하는 게 의사의 본분이고 그게 의사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의사가 오직 병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기 이익을 또 추구하죠. 네. 자기 삶이 있으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현실은 항상 이념에 의해서 매개된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이념에 대해 매개된 현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볼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우리가 현실을 볼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과 현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념과 이념의 대립이 되고 그것을 현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가치 판단을 내느냐에 따른 가치 판단의 결과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현실주의자들은 현실을 바라봐요. 이상주의자들은 이상을 바라본단 말이죠. 이상주의자들은 그래서 현실을 부정합니다. 네, 현실이라는 게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현실 너머에 뭔가 이상적인 세계가 있을 거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독교가 뭐라 그랬습니까? 플라토니즘. 결국 이상주의죠. 이상주의. 이 플라토니즘의 대중화된 플라토니즘이다.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한다고 했잖아요. 세인들이. 우리 김중희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셔야 될 부분 그리고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다니는 교회 이런 게 과연 어떤 의미냐 말이죠.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그런 이상주의를 꿈꾸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 그게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인가?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그러면 기독교가 그러면 이거 결국 플라토니즘인가? 결국 이원론인가? 기독교는 아니면은 뭐 다른 건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 질문에 질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뭐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왜 믿는가? 왜? 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안 하고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니까 믿는 거. 여러분 믿으라니까 믿는 거 그거는 뭐예요? 하라면 해. 이런 거죠.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대중화된 플라토니즘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향한 비판을 우리가 겸허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느니라 이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알세불이 들려가지고, 바알세불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면 그 집이 바로 서겠느냐 말이죠. 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난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그래요.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거잖아요. 죽어서 갈 천국, 죽어서 갈 우리 영혼이 갈 천국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발붙이고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이게 대조가 된 플라토니즘이에요? 이게 플라토니즘이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론에 가까워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잖아요? 플라톤의 제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현실주의자였어요. 그 제자였지만. 자, 오늘 여기 이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바로 아테네 학당입니다. 아테네 학당. 이게 참 그 미술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소실점이 있거든요. 아테네의 학당을 이렇게 굉장히 소실점으로 이렇게 쫙 공간감을 살려서 그린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소실점이 가운데 있으니까 시선이 어디로 모아집니까? 가운데로 모아지죠. 이 가운데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플라톤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플라톤의 손이 이렇게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상주의인 거예요. 이상주의.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림자의 세계고 저 이데아의 세계가 있어. 저 세계가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옆에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이? 땅을 향하고 있어. 이렇게. 아니다. 본질은 바로 형상 안에 있다. 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 본질이다. 이 세상에 본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진짜라, 이 말이죠. 완전히 다르죠? 두 사람이. 자, 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 지금 이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술 취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디오게네스인데, 예, 이제 뭐, 술이 취해갖고 누워있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뭐 피타고라스도 있고, 유클리드도 있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근데 맨 마지막 요 부분에 라파엘로가 이 관객들을 응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캐릭터는 다 다른 데를 보고 있는데 화면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기 라파엘로 자기 얼굴을 그려놓은 겁니다. 나중에 인터넷 찾아서 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할 텐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BC 384년에 이 사람이 태어났어요. 322년에 죽었는데, 요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요. 바로 헬라 제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헬라 제국이잖아요. 그죠? 그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의 스승입니다, 이 사람. 어릴 때 가정교사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왕의 주치의였어요. 그래서 왕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어릴 때 이제 스승이 됐는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 헬라 제국을 보세요.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헬레니즘 문명. 그 문명이 어떻습니까? 모든 문명들을 다 통합하는 거예요. 민족들과 민족들을 다 통합해서. 그래서 헬레니즘 그 시대에 세워진 그런 큰 원형극장들, 그게 다 로마의 원형극장이지만 그게 사실은 헬라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을 거야, 안 받았을 거야? 받은 거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든 존재들, 모든 나라, 국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서 살게 하는 그런 이상 세계를 이 알렉산더가 꿈꾼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그 행복에 대한 구체적인 행복론을 전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행복론을 우리가 목적론적 행복론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하기에 앞서서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어떤 것이 더 나한테 이로울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수단화해서 그걸 수단으로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쌓이면 그게 목적론인데 그 목적론의 맨 끝에 뭐가 있느냐 바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선, 그래서 최종적인 선, 최고의 선이다 행복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행복은 수단이 될 수가 없다.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플라톤의 철학을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론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현상과 본질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건 이원론이죠. 이원론이라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닌 게 천국과 지옥 이원론이에요. 육신과 영혼 이원론이에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원론자입니다. 바로 이상주의자들. 그렇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반대예요. 이론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상 안에 본질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잘못 정의된 행복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첫째, 쾌락을 행복으로 간주하고 추구하는 삶. 이 삶의 방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동물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명예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 명예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줘야 돼요. 누가 나를 인정해줘야지만 내가 명예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있어요. 그 주도권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세 번째, 부를 목적으로 사는 삶의 방식. 그것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은 입장으로 어거스틴도 이 말을 했는데 돈이라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지 그거는 향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했어요. 향유한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향유한다라는 게. 향유한다. 내가 인생을 향유한다. 내가 어떤 삶을 향유한다. 내 삶을 향유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돈을 가지고 여러분 돈을 5만 원짜리 지폐를 그냥 막 잔뜩 한 박스 막 두 박스 해갖고 막 잔뜩 쌓아놓고 방 안에다가 쌓아놓고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잠궈놓고 있어보세요. 행복할까요? 네? 문을 딱 잠궈놓고 그냥 꽉 차 있어요. 돈이 그냥 돈다발이. 그걸 사용할 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사용과 향유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돈이 향유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안에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즐겨야 돼요. 거기 기뻐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떻다고요? 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럼 그 누가 부자냐는 거죠. 누가 부자냐. 네? 여러분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있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다 나는 뭐 돈이 없고 나는 부자가 아니다. 그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욕망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항상 그래요. 예수님의 방식은 항상 두 그룹을 같이 초청합니다.
율법주의자와 예?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 예수님 시대에 그 수많은 그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율법주의자 그룹들이. 그 그룹들을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을 보세요. 다 같이 초청하고요. 또 바리새인과 죄인을 같이 부릅니다. 같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 그 죄인은 누구고 의인은 누굴까요? 병자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건강한 사람은 누구고 병자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랬겠죠. 아, 나는 의인이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 얘기하는구나. 세리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세리들 구하러 와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좋아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네가 지금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야말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너야말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두 그룹을 같이 부르세요. 자, 네. 그래서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굉장히 플라톤 학파들을 비판합니다. 그 비판하는 책이 어디 있는가 하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입니다. 니코마코스가. 니코마코스한테 자기 아들한테 쓴 책이에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윤리학 책입니다. 서양에서 이 윤리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인데 그 윤리학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의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의 삶, 어떤 사람이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철학자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사람이 철학자입니다. 세상에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둘로 분류를 합니다. 철학 연구자와 철학자. 철학 연구자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냐? 뭐 누가 이런 말을 했대, 칸트가 이런 말을 했대. 그게 철학 연구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철학자는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그게 철학자죠. 철학자의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관조적인 삶이기 때문에. 관조적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쫙 내려다본다는 거죠. 네. 그 관조적인 삶, 그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다.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인간의 삶은. 첫째, 쾌락을 쫓는 삶. 두 번째는 정치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삶. 정치적인 삶이라는 것은 자유인으로서 자기가 의사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삶. 그걸 정치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철학자의 삶, 관조적인 삶. 이 관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의 조건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행복은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완전성. 다른 어떤 게 필요 없다. 그 자체로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자족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적이다. 더 이상 다른 조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고 추가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자족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행복은 완전성과 자존성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 명예, 쾌락이 행복을 가져줄 수 없다면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인간 고유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고유의 기능이 뭐냐? 바로 이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바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는 그 영혼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만족스럽다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영혼이 하는 기능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감정, 욕구, 충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영양, 생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영혼에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 이거는 그 자체로 이성적인 거.
그 다음에 감정, 욕구, 충동과 관련된 부분은 이성의 명령을 따를 경우에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영혼도 그렇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두 가지 부분, 이성적인 부분과 감정, 욕구, 충동과 관련된 요 두 부분, 둘 다 이제 영혼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 부분을 잘 훈련시키는 거, 바로 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실천적 지혜를 프로네시스라고 말해요. 좀 전문 용어로. 네, 실천적 지혜라고 합니다. 실천적 지혜를 활용해서 잘 훈련된 사람. 네. 뭘 훈련하느냐? 내 영혼을 잘 이렇게 다듬고 훈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얘기하느냐? 바로 중용을 말합니다. 중용. 내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막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딱 잡는 거. 내 영혼이 중심을 쫙 잡는 거. 그게 바로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인간이 그 단계에 이를 수 있느냐?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습관해야 돼요. 중용의 삶을 습관해야 하는 거.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자, 중용의 습관화.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중용의 습관화. 중용을 습관화할 때 이 삶의 지혜, 실천적 지혜가 형성되는데, 예를 들면은 용기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용기라는 게 뭔지를 내가 알아.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입장 같으면 그런 거예요.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용기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네, 그게 소크라테스 입장이라면 그걸 주지주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주지주의를 말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안다고 해서 그게 다 끝이냐?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용기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느냐? 네? 그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주의주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맞는 말이죠. 우리 히브리 말로 알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다. 네, 알다. 알미라는 단어. 알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야다예요. 야다. 네. 야다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걸 야다라고 해요.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를 안다. 내가 저 여자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다라는 말이 그렇게 쓰입니다. 육체적인 만남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네. 다시 말해서 몸을 쓰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뭐냐.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를 안다라고 말해요. 배추 농사를 짓는데 배추 농사 짓는 법을 막 책으로 공부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배추 농사를 안 지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배추 농사를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책을 안 봐도 배추 농사 지어본 사람이 그 사람이 배추 농사 짓는 걸 아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왜 조심스럽다고 말하느냐?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안다. 율법을 잘 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행하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와서. 이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가리키는 거는 그렇게 가리키면서 왜 행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자, 계속적으로 실천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이 아니다. 하루에 따뜻한 날이 봄을 만드는 것도 아닌 것처럼 한 번의 선행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 선을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라는 과연 뭐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적당함을 취하는 용기를 말해요. 그래서 중용은 곧 덕의 실천입니다. 중용이 뭐라고요? 덕의 실천. 네. 자, 행복하고 싶으냐? 중용을 선택하고 덕을 실천하라.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에요. 중용과 습관이 곧 덕이고 행복이다. 자, 덕. 헬라말로 아레떼라고 그래요. 아레떼. 아레떼. 덕. 그리스 철학에서 덕이라는 거는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뭔가 탁월하게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의사는 병을 잘 고치는 거예요. 의사를. 환자를. 그 탁월한 의사. 덕 있는 의사죠. 교사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덕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일,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용의 덕, 요걸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이 감정에 따라서, 우리 감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두려움을 느낄 때, 거기에 막 무모하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에 대해서 무모하게 막. 강도가 막 칼을 들고 있는데, 막 죽이려고 하는데 가서 아무것도 없이 막 달려들어? 그거 무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누가 막, 그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막 힘들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 그거 비겁한 거잖아요. 그죠? 말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 비겁한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뭐냐? 바로 용기란 말이죠. 용기. 자, 쾌락과 관련해서. 쾌락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 전혀 막 목석 같은 사람. 별로 좋은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방탕한 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절제하라 이거죠. 절제가 바로 중용이다. 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사람 안 된다는 겁니다. 낭비하는 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약하라는 거죠. 자, 명예에 대해서 비굴하게 명예를 구하는 사람 안 된다. 그렇다고 막 명예를 가지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 이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긍지를 가져라는 거예요. 긍지. 네. 자, 분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기력한 것과 성급함 사이에 온화함이 바로 중용이다. 네. 어렵지 않죠? 네. 네. 네, 네. 공항에서 말하는 노자가 말하는 중용과 비교를 해준다는 거예요. 노자가 말하는 중용. 아, 그 중용이라는 노자의 중용이요? 노자? 공자맹자가 아니고요? 네. 동양에서 중용을 얘기한 사람이 노자예요. 중용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이제 공자의 손자였던 자손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죠. 자사. 네. 자사. 네, 자사. 아,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같이 얘기를 하고요. 자. 일단 그래서 좋은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친구가. 그 친구 중에서도 친구의 우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서로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우정을 나누는 경우가 있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우정을 나누는 경우가 있고 탁월함, 덕 때문에 우정을 나누는 경우가 있다. 이 세 번째, 탁월함 때문에 우정을 나누는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사이죠. 아, 이 사람 참 탁월하구나. 아, 이 사람도 참 탁월하구나. 서로 그 탁월함을 용기 있게 서로, 아, 정말 당신 탁월하다, 좋다.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면 서로 격려해가는 그 사이. 그 관계가 제일 이상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벌써 시간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불안감도 있고, 네.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지만 천국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교회에서 그래서 마침표와 느낌표만 했지 물음표가 없는 그런 교회 현실을 좀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다른 타 종교는 그러면 뭘 얘기하는가. 종교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라. 그게 아마 우리 인간과 행복 강의의 아마 파이널이 될 거예요. 종교적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가요. 급속도로 그 인구가 줄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미 무신론자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무종교인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뿐만 아니라 저기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다 줄었어요.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탈종교 시대에서 무종교 시대로 가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로부터 사람들이 떠난단 말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뭘 알고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체험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종교로 보자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뭐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죠. 종교 그 자체를 한번 비판해 보자는 거예요.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 우리가 믿고 있는 또 기독교 신앙, 이 신앙에 대해서 한번 비판적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강박은 없는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아마 기독교 나가고 그다음에 불교가 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전공을 불교로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박 선생님 같은 경우나 우리 저기 집사님 같은 경우 이제 철학 전공하신 분들이니까 철학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뭐 제가 만물 박사가 아니라 제 전공 분야는 제가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아마 도교, 유교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도 같이 그 좀 우리 박 권사님 같은 경우는 조금 아시는 그 부분들을 함께 쉐어하면서 저도 또 같이 도우면서 그렇게 마지막 주는 그렇게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론 시간에서 약간 시간을 드리면 이렇게 또 나와서 해주시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 아주 중용에 대한 서양과 동양을 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맞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 쉬셨죠? 쉬는 것 같지 않아요?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불분명해서 불분명. 자, 이제 스토아 학파로 가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이제 그 그리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로마 제국 이렇게 가죠. 알렉산더가 천하를 통일하잖아요. 그걸 헬라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로 이어진 이 시대를 헬레니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레니즘 시대. 그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 사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토아, 하나는 에피쿠로스. 스토아를 우리가 보통 금욕주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피쿠로스는 뭡니까? 쾌락주의. 이건 아마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이 스토아라는 게 도대체 어떤 학파냐? 스토아 학파라는 게 도대체 뭐냐? 똑같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텐데 스토아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은 범신론에 기반하고 있어요. 범신론.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론적 세계관. 이 범신론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범신론? 범신론이라는 건 뭡니까? 판데이즘이라고 하는데 판데이즘. 자연이 곧 신이다 라는 거예요. 자연이 곧 신이다. 자연이 곧 신이고 신이 곧 자연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대표적인 범신론자가 철학자가 이제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피노자. 자, 이 범신론과 범재신론이 또 조금 차이가 있어요. 판엔테이즘이라고 해요. 범재신론. 범재신론은 뭐냐? 모든 자연물 안에 다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범신론은 자연 전체가 신이라고 얘기한다면, 범재신론은 모든 자연물에 다 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아무튼 무신론적인 입장은 대동소이합니다. 이 범신론이 그래서 무신론으로 가게 돼 있어요. 100%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가 갖고 있던 이 범신론과 결정론적 세계관 여기서 행복론이 나와요.
자, 그러면 뭡니까? 결정론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 모든 게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 왜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이제 아테네가 어떻게 됩니까? 헬라 제국에 의해서 점령이 당하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제국의 어떤 하나의 도시가 돼버려요. 자, 아테네가 가장 발달한 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정치. 그렇죠?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렇게 뭘 선거도 자기가 직접 그 통치자를 뽑고 이랬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 민주주의 정치가 발전했던 그 아테네에서 이제 제국의 편입이 돼버려요. 코스모폴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시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로마의 그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를 제1시민이라고 하잖아요. 제1시민. 로마 제국의 제1시민이다. 나머지는 뭐예요? 다 제2, 제3 이렇게 시민이 되겠죠. 네, 성경에 우리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하는데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죠. 아우구스투스. 네. 옥타비아누스. 네, 시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죠. 자, 그 시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세계 시민이라는 그런,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그런 사상이 결국은 뭡니까? 내가 뭘 결정할 수가 없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오는, 어떤 자괴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 이건 뭡니까? 결국 운명론이죠. 결정론적 세계관은 결국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그 결정을 그럼 누가 하느냐? 네? 세계 이성이 한다. 세계 이성. 소위 말하는 로고스라는 게 있어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게 여러분 이성의 원리라고도 하고요. 이성이라고도 말하고 또 세계 이성. 자연 전체가 어떤 하나의 이성적인 어떤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연이고 신이기 때문에. 신 곧 자연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라는 거는 인격신이 아니겠죠. 인격신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인격신이 아니라 로고스는 세계 이성이에요. 세계 이성입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세계 이성이 결정하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네. 거기에 반대하고 자꾸 삐져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을 자초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이미 결정되고 그 결정된 대로 굴러가는데 우리가 그냥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정론적 세계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미노가 있어요. 도미노가 이렇게 딱 하나 하면 쭉 쓰러지잖아요. 내가 쓰러지고 싶지 않은데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앞에서 쓰러지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가 쓰러졌기 때문에 계속 쓰러져서 나도 쓰러지는 거죠. 네. 안 쓰러지려고 노력한다고 안 쓰러질까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떤 삶의 법칙이 있는데 그 삶의 법칙에 그게 결정되어 있다면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운명을 거부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나와야 돼요.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예정론이라고 하잖아요. 예정론. 기독교의 예정론 있죠. 예정론. 그 예정론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의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죠. 칼빈주의. 여러분 칼빈이즘. 이제 깔뱅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자래요. 이 사람이 뭘 주장을 했느냐?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어떻게까지 발전되느냐?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선택해서 천국 갈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그러니까 선택한 거,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사람 천국 보낼 사람을 선택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사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예정이라고 그래요. 이중예정. 선택과 유기.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중 예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이중 예정에 기독교가 이중 예정론을 우리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믿으세요? 한번 나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싶죠? 안 믿고 싶죠? 네, 안 믿고 싶죠? 네. 안 믿어요? 네. 아, 여기 감리교인이시네. 이 감리교는 그거를 좀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 왜냐, 여러분, 이게 참, 예정이라는 말이, 여러분, 예정이라는 말이, 이게 운명이 아니거든요. 네. 운명론과 예정론을 이게 혼재를 해요, 기독교가. 여러분, 운명이라는 건 뭡니까? 과거에 어떤 뭘 정한 거예요. 근데 그걸 현재나 미래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현재 내가 과거에 정한 걸 바꿀 수 없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운명이잖아요. 운명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정은 뭡니까? 예? 예정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예정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과거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걸 현재가 바꿀 수 없는 거는, 그거는 운명이고, 운명론이고. 지금 결정해서 미래를 바꾸는 거. 지금 결정하는 거는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운명과 예정을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시간은 어떤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 하나님한테 시간은 어떤 겁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는 영원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에요. 공간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하신 분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영원한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다가 이제 나이 들고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영원하게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한 맹세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과거에 내가 잘 믿었어, 예수를. 지금 안 믿어.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야. 근데 과거에 안 믿었어. 근데 지금 내가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얘 잘 믿네? 하나님 믿고 있네? 믿고 살고 있네? 여러분, 이 예정과 운명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시간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시간이고, 또 하나님한테는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나사에서 그 천체, 그 관측 그 망원경이 있어요. 천체 망원경. 그게 엄청난 크기로 그걸 천체 망원경을 만드는데, 그게 약 1,000억 정도가 된대요. 1,000억 정도가. 그걸 만드는데. 근데 그 1,000억 정도 드는 거에 우리 한국에서 10%를 투자를 했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100억인가? 투자를 해가지고 1년 365일 중에 36일 10%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우주를. 근데 그게 50억 광년, 50억 광년까지 그게 볼 수 있어요. 전파망원경이라는 게. 50억 광년이면은 빛의 속도로 50억 년을 이게 빛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 별빛을 보면은 그 별빛이 50억 광년 전에 쏜 빛인 거예요. 예? 그게 지금 50억 광년을 날아와서 내 눈에 딱 비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50억 광년이라는 시간이 어디에 다 있어요? 우주에 다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주는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요. 지금도. 모든 시간이, 그 영혼의 시간이 우주에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정과 운명을 착각하지 마시고. 자, 이 결정론적 세계가 운명론에서는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그저 이 세계의 이성, 인격적이지도 않아요. 그 세계의 이성이 이미 정한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를 우리가 금욕주의라고 말해요. 금욕주의. 금욕주의라는 거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하는 거지. 금욕주의라는 게 먹고 살기 막 편하면은 금욕주의 하겠습니까? 그렇죠? 에피쿠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에피쿠로스는 그러면 막 쾌락주의라고 해서 막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에피쿠로스 그 쾌락주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욕망분의 성취. 행복은 욕망분의 성취라고 그런 공식이 있어요. 쾌락주의 공식이. 그건 뭐냐? 네가 정말 행복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네 욕망을 줄이라는 거예요. 네, 욕망을 줄이는 거예요. 욕망을 줄여서 다시 말해서 배고픈 거 좀 참고 하고 싶은 일 좀 참으면은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말이 쾌락주의지 사실은 금욕주의예요.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풍족한 시대를 지나갔어요, 이제. 이제 제국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비애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방법.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태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그냥 내가 어떤 태도로 바라볼 건가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이죠? 네, 굉장히 소극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현명한 태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건 뭡니까? 생각, 충동, 욕구.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 이건 뭡니까? 외적인 것. 외모, 물질적인 부, 이런 평파,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못생기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외모가 잘생기고 싶지. 근데 이미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그렇게 살아야지.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달려있는 거, 나한테 달려있는 거 이것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나한테 달려있는 것만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뭡니까? 바로 무정념이다.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 분노, 슬픔, 그런 정념들, 파토스라고 하잖아요. 파토스. 그 파토스들을 아라는 건 부정의 의미입니다. 아파테이아. 정념을 없애라는 거예요. 무정념의 상태.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복은 곧 정념에서 해방된 상태입니다. 아파테이아. 이성이 정념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성이 철저히 지배하는 상태. 그게 이제 아파테이아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거부하고 발버둥치기보다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운명에 순응하는 초연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정념이라고 네. 하는 단어에 대해서 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내가 어떤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감정, 인간에. 삐소리가 나네. 인간한테 어떤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을 내가 막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예를 들면 막 화난다고 막 화를 내. 슬프다고 막 슬퍼. 그럼 우리한테 일어나는 감정들,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정념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감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감정들을 내가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성으로 놔버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네. 파토스. 답이 됐죠? 네네. 자,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평온은 덕으로부터 온다.
덕으로부터 온다. 이때 덕은 이성과 일치하는 삶이다. 즉 이성으로 자연 법칙을 깨닫고 그에 따라 일어나는 일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바로 덕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 중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로마의 황제 중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명상록을 쓴 아주 유명한 황제가 있죠. 스토아주의, 스토아학파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하여튼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장애인이 돼요. 장애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장애를 입고 나니까 이 주인이 좀 미안했는지 이 사람을 해방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스토아 철학에 심취해서 철학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 산전수전 겪는 걸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네, 뭔가 결정되어 있는 게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은 여러분 그 명상록 같은 거 읽어보면요, 잠언서하고 거의 비슷해요. 잠언시나 전도서 같은 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그 철학적이고 굉장히 그 아주 심오하게 인생에 대해서 깊이 이제 성찰을 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명상록에 담겨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예정론, 기독교 예정론을 운명론과 착각하는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고, 자, 에피쿠로스의 그런 행복론이 있어요. 에피쿠로스. 소극적인 이것도 쾌락주의입니다. 창시자는 에피쿠로스예요. 결정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에 의하면 행복은 쾌락의 증거와 고통의 회피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줄이는 거.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그리고 쾌락을 증가시킬까? 거기에 이제 행복의 핵심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다. 근데 그 쾌락이라는 게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선이다. 그리고 고통은 뭡니까? 그거는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건 악이에요. 여러분, 이 고통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사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게, 악이나 또는 죄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인간한테 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나한테는 악이에요, 악. 네. 그렇잖아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태어나면서 장님인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또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네, 여러분 그 본문 아시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답을 알고 계신 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예?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고통에 대한 관점이에요. 고통에 대한 관점. 유대인들, 특히 제자들한테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인간의 고통이라는 게 왜 일어났느냐 말이죠. 왜 저 사람이 지금 고통받느냐 말이에요. 그 원인이 있을 거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고통받는 거야. 저 사람이 죄를 졌건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졌건 그 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죄갚음을 받는 거지. 이렇게 고통받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바꿀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죄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장님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거를 뭐냐? 이거를 인과주의적 고통론이라고 합니다. 인과주의적 고통. 원인과 결과.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고통받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과주의죠. 원인과 결과로 귀결되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는 거예요. 아니다 말이에요.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뭐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목적론적 고통관이죠. 네?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병이 걸리고 뭐 장님으로 지금 눈이 안 보이고 불치의 병이 걸리고 그게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목적론적 고통관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네.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 헌금하고 목사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그거는 바로 인과주의적 고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막 고통받고 힘든 사람한테 보통 어떻게 위로합니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고통을 주시는 데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러죠. 그때 위로가 돼요? 어떻게 해요? 위로가 돼야지요.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돼야 되는데 네. 돼야 돼요. 안 되죠, 용납이. 그렇죠. 그게 내가 생각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휴, 이거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욥의 이야기예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고통을 받잖아요. 갑자기 욥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들이 싹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냥. 다 뺏겨버리고 종들이 다 죽고 다 떠나가버리고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도 떠나가버려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면서 그냥 자기 나가버려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어떻게 돼요? 몸에 병이 생겨요. 막 악창이 생겨서 막 기와장 깨진 것 같고 막 긁고 있잖아요. 그때 욥의 친구들이 오죠. 욥의 친구들이 오잖아요. 엘리바스니 뭐 소발이니 이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 비아냥대. 비아냥대.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는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해요?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래요. 항변을 합니다. 항변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나한테 정말 더 크게 아픔이 된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 나의 중보자가 계시다. 내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에 관한 이 관점, 두 가지 관점. 인과주의적 관점, 인과주의적 고통관. 그 다음에 목적론적 고통관. 이 둘 다가요. 둘 다가 사실은 고통받는 사람한테는 큰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됩니다. 두 경우가 다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켜요. 아, 내가 고통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야. 인과론적 고통관. 아, 내가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고 그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이 정당화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 눈먼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예? 고쳐주셔요. 고쳐줘요. 고쳐줍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고쳐준다는 의미를 그 사람이 고통받는 그 나면서부터 장림된 거를 고쳐줬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우리가 딱 이렇게 정신이 거기에 딱 쏠리잖아요. 아,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예수님 고칠 수 있는 분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실 우리가 그걸 볼 것이 아니라 그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데 또 착한 일을 하는데 고통받아요.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아니면 당신이 뭔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회개해야 할 거 없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하는 거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얘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 자, 에피쿠로스의 행복론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인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없는 고통이 없는 상태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그냥 고통의 부재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특별히 좋은 일은 없지만 그냥 건강한 거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다. 그게 에피쿠로스의 행복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타락시아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타락시아와 아파테이아. 아까 스토아 학파는 아파테이아라고 했잖아요. 무정념의 상태. 네.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예요. 아타락시아는 뭐냐? 허황된 욕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허황된 욕심.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외부적인 거.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바로 이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마음의 근심과 불안을 없게 되는 거. 가라앉히는 거. 그리고 몸에도 고통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간섭이 없고 고통이 따르지 않는 순수한 쾌락의 상태를 말해요. 아까 아파테이아는 우주적인 인간관계와 자연법칙을 바르게 깨닫고 개개인의 이성이 보편적인 이성과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가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정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합한다. 정합한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있는 거예요. 딱 그 틀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무언가. 결정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갖다 맞추는 게 정합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에피쿠로스의 좀 특징이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말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다. 왜 두려워할 게 없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만날 수 없다라고. 그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죽음을 내가 경험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그러니까 경험을 할 수가 없어, 죽음은. 죽음은 항상 어떻게 그래서? 간접 경험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죽음.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죽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죽겠지.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간접적으로 경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기름과 좋은 이름을 비교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기름이 좋은 이름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기름, 좋은 이름. 자, 좋은 기름은 뭡니까? 향유예요, 향유. 그 향유를 어디다 써요?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식 때 그 향유를 써요. 그 좋은 기름. 여러분, 그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그냥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잖아요. 좋은 기름이거든요. 향유란 말이죠.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저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예?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저걸 왜 허비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좋은 기름이 좋은 이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소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래요. 낫다라는 말이 그때 낫다라는 말이 토브예요. 토브. 토브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뜻이에요. 좋다라는 뜻인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그게 토브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낫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좋은 이름은 뭡니까? 애가 태어나면 뭐부터 해요? 이름 지어주잖아요. 이름 지어주죠. 그 애가 태어나는 잔치집 거기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좋은 기름이 좋은 이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완전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완전히 역설 뒤집는 말이에요. 잔치집에 가는 게 좋지 무슨 초상집에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서 뭘 보라는 겁니까? 너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너도 언젠간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지금 막 영정사진에 웃고 있는 저 사람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세상으로 가는데 돌아간 사람인데 너도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때 바로 지혜가 있어요.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거기 있어요. 솔로몬이 말한 그 전도서 맨 마지막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첫째 1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 지혜가 뭐냐? 우리 인생이 무한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유한한 삶을 마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허무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데 그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해요. 지금 현재 나의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허무의 역설이다. 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경험되지 않는다. 결국은 간접적으로 경험될 뿐이고 죽는다는 건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그 맨날 자기 정원에서 파티라고 그랬다 그래요.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시대가 미신들이 심했어요. 미신을 해가지고 막 여러분 아시죠? 부두교라 그래가지고 왜 그 뭘 이렇게 마루타 같은 거 만들어갖고 막 그 저주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미신들이 많았어요. 그런 거로부터 자유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없을까? 기독교에도 굉장히 많은 주술적인 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한국의 교회, 한국 기독교가 옛날에 독일의 그 신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세계의 제일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 그거 아세요? 네. 장로교회 제일 큰 장로교. 명성교회예요. 명성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오순절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일 큰 감리교회? 광림교회예요. 광림교회. 네. 월드 비기스트 처치가 다 한국에 있어요. 도대체 이 한국이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신앙심이 이렇게 투철한가 하고 이제 다 와서 본 거죠. 독일의 신학자들이 와서 보고 결론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한국 교회는 샤머니즘이다 그랬어요.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아주 다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이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에 빠지면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우리 종교, 이 기독교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자는 건데 거기에 자꾸 매이게 돼요.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네. 자, 쾌락을 추구할 때 에피쿠로스는 이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네, 이성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고통을 감수할 것인지
또 쾌락을 추구할 때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나한테 정말 유익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이 쾌락주의지, 쾌락주의가 아니에요. 자, 욕구의 분류. 욕구라는 게 있는데, 인간의 욕구가 자연적인 게 있고요.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가 있고,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 않은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욕구를. 자,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이거는 추구하지 않으면 고통을 유발해요. 이걸 최소한으로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나, 예를 들면 뭐, 산의 진미를 먹는다든가, 아름다운 사람과의 뭐, 성욕 같은 거, 이런 것들.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추구하지 않아도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제거해야 될 허황된 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크러스의 행복의 공식은 행복 이꼬르 욕망분의 성취다. 욕망을 줄여라. 분모를 줄여라. 그러면 행복해질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불을 켜주시고 또 질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0분 남았는데. 네. 네. 힘든 사람이요?